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예수님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잡혀서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는 실제 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갔고, 이제 빌라도에게로 왔다가 다시 헤롯 왕에게로 갔다가 오늘 본문은 다시 빌라도에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그 전날 밤 늦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처형을 받아요. 사형 십자가를 지죠.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탁탁탁탁탁 이루어져서 바로 사형 집행이 되는 거죠. 이런 재판은 사실은 없습니다. 굉장한 불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전체 내용은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헤로드 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증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 자여 간증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간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불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방인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간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증에 예수님이 끌려 들어갔는데 빌라도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나와서 유대인하고 대화하고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 대화하고 다시 나와서 유대인, 이렇게 왔다 갔다 지 혼자 바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 또 다른 본문에서 빌라도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19장 2절만 봐도요.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이 아닌데요. 4절이죠. 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요 말고도 있는데요. 예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본문을 잘못 기록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빌라도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 고발 사건을 그냥 유대인들 간의 종교적인 싸움 이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자체 유대인 재판 모임이 있죠. 그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사내들인이죠. 그게 보내려고 하죠. 그게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게 이제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이 가져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사형을 요구합니다. 31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재판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우리의 의견이 맞다면 죽이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이려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죠.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나중에 19장 6절에 보면 대놓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요구한 쪽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먼저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이제 유대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신문을 받고 하는데 아무리 빌라도가 물어보금을 해도 예수님에게 죄가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오늘 38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죠. 19장 4절에도 죄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19장 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범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뿐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안 봤지만 헤로드 왕에게 갔다 왔어요. 헤로드 왕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시작점이 가룟 유다죠.
유다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는 무지한 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빌라도 그에게 아무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성경 자체에서도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어떤 죽음을 죽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죠. 이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죄인을 위해 죽는 대속의 죽음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는 대속물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고,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도록 허락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봐야 되는데, 21절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원한다라고 하죠.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라고 먼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막 못 박게 되면 난리를 치는 거죠. 25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큰 사건이 벌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다라는 걸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형 언도를 안 내리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할 기세인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그러니까 총독이 안 되겠다라고 할 만큼 이 군중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 두려워할 만큼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본질적으로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도록. 그래서 총독이 두려워할 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주게 되는 것이죠. 죽도록 내주게 되어지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몇 줄 안 나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네가 왕이냐? 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37절에 보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럼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그 다음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죠. 결국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인 거죠.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설명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그리스도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요한은 전제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가 왕이냐? 예수님 나중에 대답해 줍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네 말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 태어났으면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고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맞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창조주단 말이에요. 그럼 왜 왔냐? 진리에 대하여 정언을 왔다. 이게 37절에 진리는 앞에 간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말해왔던 진리를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죠. 구약성경 전체에서 300번 넘게 메시아를 약속하시죠.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 증언으로 왔다. 내가 그 진리로 왔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이 진리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진리로는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거다라고 그것을 증언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다른 길이 없다. 나는 그 진리의 증언으로 왔다. 그 진리가 나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빌라도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야기하죠. 빌라도 그러되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때 또 대답을 해주죠. 문제는 38절 마지막 보세요. 빌라도 이러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을 건데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놓고 대답을 안 듣고 나가버려요. 지금 빌라도는 진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는 여기는 또 간사가 안 붙었어요. 앞에 37절에서는 그 진리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말했던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8절의 진리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말해요. 요 병은 저 약국이 잘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저걸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그냥 지금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진리가 뭔데? 라고 하면 예수님이 대답해 줬을 건데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람들은 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진리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빌라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약간 예수님을 비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건 진리를 아는 자가 이 모양이야? 이런 거. 진리를 아는데 내한테서 신문 받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비꼬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마지막 38, 10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진리를 듣지 않느냐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행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알아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한다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라면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100%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진행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진리에 속한 자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며 살아요.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자, 큰 두 번째에서 자,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 하나가 뭐냐면 밀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중요한 배경이 밀란 때문이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주거든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전체가 들고 일어날 입장이라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내줍니다. 죄가 없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식민지 안에서 많은 모반들이 있었습니다. 밀란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독립을 위한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밀란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이런 로마에 상당한 어떤 저항을 했을 경우에 주로 어떻게 다스렸냐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시켰어요. 반역한 자들. 결국 예수님이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게 돼요. 결국 이 모습이 오늘 이 진행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형태가 반역자로 몰렸고 나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형인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로마에 속국될 것인지도 몰랐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로마에 속국되고 로마에서 반란이나 반역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본보기로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처형을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게 절묘하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죽음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게 그게 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난 인물,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전부 다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세리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 제일 먼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리요한이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 내지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뭔가를 행하면 무조건 그리스도냐 물어보게 되고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5장 가보면 36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시면 그 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라.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더더라고는 인물이 등장하고 400명이나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리스도라고 따른 거죠. 그러다 죽어버린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로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마술사인데 따랐다고. 결국 이게 뭐가 함유되어 있는 거냐면 그가 혹시 메시아 아니야라는 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가고 할 그 당시쯤에 가장 이슈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서 메시아는 민족적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의 왕권을 재건하고 그걸 재건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묻죠. 그럼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묻잖아요. 끝까지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도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나라를 다윗 왕국을 재현시켜 줄 수 있는 뛰어난 왕을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걸 알면서도 그걸 또 물어요. 깊이 빠져 있어요. 깊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적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인물이 등장하면 계속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제 찾게 되죠. 다윗 왕국을 회복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때 밀란을 일으켰다가 사람까지 죽였던 한 인물이 그 현장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이름이 바라바. 이 사람이 밀란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라고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하고 따르기 시작했고 근데 자기들이 볼 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밀란의 주동자가 되었고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자는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졌고 근데 그 자리에 진짜 밀란을 일으켰던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요. 근데 밀란을 일으키면서 살인까지 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근데 살인까지 했던 밀란의 주동자 아마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나바와 예수,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둘 중에 하나 누구를 풀어줄까? 아마 이게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절기가 되면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어떤 전례가 있었고 그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이 사람은 사람도 죽였고 많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를 풀어달라.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정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요구한 것도 유대인입니다. 먼저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석방 대상자 명단을 가져와서 읽어주면서 이 중에 한 사람 골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 정말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나바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진짜 밀란을 일으키면서 사람까지 죽였던 바나바. 하지만 죄는 없는데 밀란을 일으킨 것처럼 되어버렸고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는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 이 둘을 비교시켜 주는 거죠.
한 사람은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고 한 사람은 가짜 메시아인 거죠. 왜냐하면 밀라 일으킨 사람들이 한 사람 따르면서 그리스도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가짜 메시아와 진짜 메시아를 대조시키는,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죽이고 가짜 메시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상은 또는 교회는 누구를 더 원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대부분의 교회는 참 메시아를 죽이고 가짜 메시아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진실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진짜 메시아를 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메시아. 내게 응답 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이게 하고 내가 부자 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지,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나를 또 십자가 지라고 말하시는 그분, 나를 죽이고 신앙시간에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신앙은 계속 어려운 쪽으로 가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쪽으로 간다고. 그렇죠. 하지만 종교는, 가짜 메시아는 그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축복 준다 그러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는 참 메시아는 죽여버리고 가짜 메시아를 믿는, 가짜 메시아를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참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메시아를 더 원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걸 원하지, 진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지고 내 죄 해결하는 거 그걸 원하진 않아요.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로 봤기 때문이죠. 근데 메시아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습이 빌라도니 심판받고 앉아있지, 군사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지, 네가 왕이냐? 그런데 대답 잘 못하지. 내가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지. 뭔 소리야 이게.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확 뒤집고 엎고 짠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는커녕 뺨 맞고 앉아있지, 침뱉음을 당하고 앉아있지, 자기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래.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니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니도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뭐든지 괜찮다 그러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럴까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가짜 메시아를 통해서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이름을 날리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를 죽이고 가짜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풀어주고 진짜 메시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열광하고 가짜 믿음에 인생을 걸고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자, 이게 우연이 아닌 게 뭐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 앞에 쓰면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바라바죠. 앞에 바는 이름 알죠? 바 예수 또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바라바잖아요. 라바, 이게 아바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입니다. 아바는 누구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럼 바라바는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세상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고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참 이름도 묘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가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의 아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 나무로 막 흔들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서 깔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왜?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저런데, 진짜 복음,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이 땅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차라리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했던 이 바라바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더 가까워.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가짜 메시아 이 바라바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누가 열광합니까? 조롱받고 있는 예수, 능력 나타나는 걸 원하고 치유되는 걸 원하고 은사 자랑하고 이걸 원하지 누가 반대로 십자가 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소외를 당하고 진짜 복음은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복음을 둔감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메시아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데 가짜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바라바는 살인까지 했지만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원하고 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예수, 보이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바라바,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이건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래.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 하지만 밀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라바.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생각보다 매력이 없습니다. 이 땅의 참 복음은 성도들에게 참된 매력이 없어요. 사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바나바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가 실제로는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나바지만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응답과. 그래서 저는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가장 싫어하는 어떤 설교 제목 같은 게 뭐냐면 성공하는 3가지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받는 조건 2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3가지의 비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사기예요.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거라니까요.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정말로 받고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다 사기꾼이 사기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라 해서 부르잖아요. 얼마나 예수를 열광합니까? 근데 진짜 예수일까요 그게? 아니, 바나바예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불신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믿으니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바나바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그럼 그 여호와 맞습니까? 그 금송아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부르는 예수가 진짜 예수 맞습니까? 아니에요. 바나바라니까, 바나바. 자기에게 엄청난 걸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나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가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예수를 몰아내고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옛 사상들, 애굽의 체질들, 애굽의 여러 가지 생각들, 가치관들, 판단 기준들이 조금씩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금방 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도 걸리고 죽기 전에 거의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옛 사상을 뽑아내고 옛 생각들, 옛 가치관들을 계속 뽑아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복음으로 포장된 응답이고 성공이지 실제로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풀려나면서 예수님이 바나바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형식이 됐어요. 원래 밀란 일으킨 자는 바나바였고 예수님은 밀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또 로마에서 볼 때 밀란 일으킨 처럼 보였죠. 그래서 밀란 일으킨 바나바를 풀어주고 대신 이 예수를 밀란 일으킨 자로 덮어 씌워서 바나바 대신 죽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바나바가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바나바가 살게 된 거죠. 이 시대의 바나바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원래는 세상 육신적인 개혁, 육신적인 소망, 육신적인 걸 더 원했던 자, 그래서 살인까지 했던 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내가 산 거거든요. 이 시대의 바나바가 우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바나바가 살게 된 것이죠. 전부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가끔씩 바나바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안에서 또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바나바를 빼내고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고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생각을 자꾸 빼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와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뽑아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사실 안 뽑아내시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나바가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에 애굽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